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 우리가 오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것, 이게 참 우리는 습관처럼 하면 당연한 일 같지만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주중에 늘 대화를 해보면 이 일이 얼마나 고귀하고 또 대단한 일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이것이 우리의 주인됨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주님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자녀가 잘 되고 또 뭐가 잘 되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정직하게 살면 되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된다라고 이렇게 또 자녀들 잘 키우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도 보통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것을 주 안에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살다가 다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하나의 건널목일 뿐 영원으로 가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예배이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심판대로 가는 건널목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말이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그 안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주님을 믿나요? 아니, 이 밤에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로 설명한다고 해도 가장 정확한 말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것, 내가 때로는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하는 모든 일들,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가 곰곰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잠언서는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속히 깨닫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이 섭리가 영원히 감춰진 채 깨닫지 못하고 그 굴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이기도 한 것을 보면 섭리를 깨닫기 위해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우리는 부르짖고 막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내 일상 가운데 일어난 이 많은 일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요? 저에게 깨닫게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 계획하심, 하나님의 이 섭리가 이 복음 안에 얼마나 많이 감춰져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구나라는 거죠. 병상에서 일어나길 원하는 분도 계시고 가고 싶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는 학생도 있고 남은 지필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고 싶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받은 대출의 금리가 너무 높아서 대출 금리가 좀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1년 농사 지은 것이 잘 낙과하지 않고 열매가 되어서 그 열매를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성도님도 우리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삶은 다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은 다르지만 그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감춰진 그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묻고 또 섭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오늘도 전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님만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지도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또 묻고 묻는 삶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끝에 해당하죠. 사사시대는 이방인들이 있었던 왕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는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소견대로 살아가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을 정도로 심각했죠.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일들이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부유함이 없고 늘 그 인생 가운데 목마름만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 있고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영원한 목마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은 베들레헴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곳에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는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자의 인생 이야기가 나오죠. 말론과 기론이 모압에 가게 되고 10년을 거주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오르바와 또 룻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며느리를 얻게 되어 살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남편도 죽게 되고 또 두 아들도 다 잃게 돼요. 그래서 과부 3명이 남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 흉년이 되어서 이방 땅 모압까지 왔다가 빈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다시 은혜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마음 가운데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길을 떠나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는 1장 끝에 보면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볼이 추수하던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많은 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리를 추수하던 때라는 것은 그 땅에 가면 전에는 흉년이었지만 이제는 풍족함이 기다리고 있는 약속의 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갔다고 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시간을 움직이시고 섭리 가운데 일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쨌거나 가다가 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며느라 너희는 너의 친족 모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베들레헴 사람이니 나는 가지만 유다 사람이니 가지만 너희는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가도 떠날 만한 여자의 이름이 뭐냐면 오르바입니다. 그는 네 그래요? 하고 그냥 떠나게 되지만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하며 그는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마치 우리는 신약에서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그물을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던 누가복음 5장에 빈 그물을 싣고 있는 시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심지어는 자녀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내가 남지 않는 때가 다 우리 가운데 오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정말 믿음을 잘 이렇게 그래도 하고 사는 이유는 사계절의 빠른 변화를 보면서 인생의 마지막 겨울에 정말 저 들판에 푸르던 열매들이 다 사그러지고 빈 들판을 늘 보면서 우리는 또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준비한 것이 없으면 우리도 이렇게 빈손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라고 늘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추운 겨울을 맞이하려면 모든 것을 다 떨어버려야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하고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돌아오는 그때가 풍족해서 먹을 것이 있던 때에 하나님은 그를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무엇이냐면 2장 1절에 보면 엘리멜렉의 그 친족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늘 등장하는 것은 이렇게 역사를 가다가 한 대목에 딱 무슨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죠. 또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 다 하나님이 만나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력한 자가 있는데 보아스의 그 등장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감춰져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룻기를 다 읽으면 보아스에서 이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보아스를 통해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보아스를 2장 1절에 그냥 등장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만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심어놓고 보내주셨다. 나를 주님의 제자 되게 하시고 이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게 우리의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그러고 보면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가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야 며느라야, 그러면 저 들판에 가서 너가 혹시 보리 이삭을 줄 때 그냥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너는 속히 가라. 누가요? 이 룻이 어머니 제가 들판에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말리는 것이 아니라 가라고 했어요. 뭐 어디로 가라도 없어요. 그냥 갔는데 3절이 또 기가 막혀요. 3절에 우리 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참 역사는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번의 만남을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이 만남을 열매되게 하는가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 오늘 보아스와 이 룻의 로맨틱한 이거는 정말 영화로 만들면 이건 대박 납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갔는데 그곳이 보아스의 더구나 친족이고 유력한 자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너무 많은 복선이 감춰져 있어요. 이런 사람 만나야 되는데 이런 사람 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3절에 룻이 추수하고 남은 보리의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연이라고 하는 이 부사를 강조해요.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일이 우연 같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오늘 우연히 갔더니 그 밭이 때마침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더 중요한 부사가 나오는데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나오게 돼요.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하고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로 축복하는 장면이 이 안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8절 9절로 가보면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야 룻아 너는 이 밭에서 이삭을 마음껏 주서라. 누가 얘기하나? 보아스가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 9절 말씀에는 소년들에게 너희에게 방해꾼을 하거나 이렇게 어렵게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다 말을 해놨다. 행여라도 너희가 이삭을 줍다 목이 마르거든 그들의 길러온 그 물을 먹도록 내가 다 얘기해놨으니 보아스야 다른 밭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은혜를 입어라 라고 오늘 배려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연히 밭에 갔다가 마침 만난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습관처럼 말씀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따라 우리는 그냥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인도함을 받겠다고 하는데 계속 내가 정한 때와 기한 안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같이 맞물려서 가요.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고 때로는 오늘 모압을 버리고서 베들레헴으로 가면 죽을 것 같은 일이 기다려도 왜 믿음을 드려야 되냐? 그 길을 가다 보면 길목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준비된 하나님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알 수 없어요. 때로는 한 치 앞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도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길마다 다 떨어져 있어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근데 그걸 누가 얻을 수 있냐면 그 이삭을 줍는 사람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낙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살아가면서 그 많은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영의 양식인 이삭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드리기로 결단하게 되고 이른 아침에 아내가 깨기도 전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뒤에는 나뭇가지가 있고 칼을 들고 있습니다. 나무 단을 쌓아 놓았는데 아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 번제단은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나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셨다라고 해요. 아들에게 그 사실을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를 그냥 순식간에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 섭리는 얼마나 놀랍냐면 아브라마라고 창세기 22장에 첫 번째 불렀는데 이번에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마 아브라마라고 연속 이어서 두 번을 다급하게 부르시면서 내가 독자 이삭을 나를 사랑하는 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고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하면서 저기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준비시켰다. 이삭을 대신할 그 번제물을 드리게 되죠. 그때 나온 이름이 뭐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레는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고 세상처럼 자식 잘 되고 막 이렇게 우리가 막 다 사는 삶 똑같아.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연히 그곳에 갔지만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이삭, 은혜의 이삭이 그곳에 마침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깨닫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냥 지나서 또 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뒤늦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었구나 깨닫기도 하고 그때 나에게 이 계약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놓쳤구나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오늘도 물어야 되는 게 깨닫지 못하면 다 지나가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이 한 분 한 분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사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에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지체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함께 이룩하는 그 놀라운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교회의 시작을 가정에서부터 한 이 사실도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 아주 피고 그냥 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거기가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또 감춰놓은 비밀이 있어요. 저도 참 제가 객지 생활을 오래 하고 늘 그러기 때문에 누가 딱 정신 안 차리면 고백한다 이래서 허점 보이지 않으려고 늘, 왜 어머니가 서울 갈 때 아들아 이거 주머니에 꼭 넣고 이거 10,000원 뒷주머니에 꼭 넣고 여기에 막 빈침으로 닫아놔요. 잃어버린다.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서울 모란장에만 가면 너 그거 다 후벼간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 계속 이러면서 내가 이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다 그죠? 그런데도 저는 이거 지키려고 막 그렇게 그냥 경각심 가지고 살았던 사람. 신앙생활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막 그 실수를 못 봐주고 용납을 못해요.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를, 줄날도 말씀을 더 나누겠지만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너 안에 있는 그 문제, 그 들보를 너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티가 더 크게 보이는 거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그리고 교회는 은혜가 임하니까 들보 그 티를 덮고 그게 내 문제구나, 나의 모습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서로 짐을 질 때 그 교회가 1년 2년 서로 주 안에서 자라가면서 서로 변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참 목회가, 또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면서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답답해도 하나님이 이 길을 가다 보면 미리삭을 준비하고 보리삭을 준비하셔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왜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근데 도적질하는 그 사꾼은 뭐예요? 도적질 해가지고 먹으려고, 자기가 팔려고 왔다는 거죠. 이번 주 말씀 지금 신약 있는데 한 드라크마 한 동전 그것 찾는 그게 그렇게 크게 이번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오늘 이곳에 세우셨을 텐데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아침에 그냥 뭐 춥든지 말든지 집사람 데려다 주고 또 영혼 찾으러 가고 만나러 가고 전도하러 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한테 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오늘도 생명 주셨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어느 곳에 나를 보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다 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오늘도 그 뜻이 어디 있나요? 라고 우리는 또 묻고 또 묻는 시간이 이 기도 시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은총을 준비하셔서 우리는 우연히 갔지만 마침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망할 것도 없고 낭망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사랑이 되고 때가 되면 이것이 다시 우리를 전화위복시키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